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파수꾼을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캄캄한 밤중에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그저 앞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어날 일들을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아갈 삶이 어떠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 영적인 눈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을 우리가 해석해내지 못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제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 파수꾼은 바로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시는 계시를 통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파수꾼을 세우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이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것은 이제 바로 앞에까지 5절까지 했던 그 이사야의 명령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여호와의 계시에 기초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6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앞에서 했던 그 계시들, 그 계시를 전하였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라 내게 이르시되 가서 이제 전부 명령문입니다. 가라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라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 여기에 파수꾼을 세우라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파수꾼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교의 제목도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실제 원문은 히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역동사죠. 뭐뭐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고가 아니라 파수꾼이 서 있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과 파수꾼을 서 있게 하라고 하는 이것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파수꾼을 서 있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주신 이 사명은
어떤 사람을 파수꾼으로 임명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누가 되었든지 간에 뭐 아무라도 파수꾼이 되어서 그 파수꾼이 서 있게 하라는 것,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워라 하게 되면은 그 파수꾼의 자격 요건이 이제 중요할 텐데, 이 히필령 동사를 씀으로써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무나 어쨌든 서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면 가라, 그리고 파수꾼이 서 있게 해라, 그리고 그가 보는 것을 전하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핵심 요지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서서 그 자리에 서서 보고 전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그 파수꾼이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이면 그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해야 되는 것,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해야 되는 사명, 책임이 있다면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발견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에게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도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서 있게 하면 그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7절에 보면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여기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마리가 이끄는 병거를 가리킵니다. 두 마리가, 그러니까 말 두 마리가 이끄는 병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쌍두 병거죠. 쌍두마차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병거라고 한 이 네케브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마차가 아니라 전투용 마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투용 마차를 우리가 병거라고 하죠. 그래서 마병대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면 그냥 쌍두마차인데 이게 전투용 마차인 거예요. 쌍두마차. 그 다음에 앞에는 마병대, 이제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대라고 번역한 요게 이제 병거, 마차이고요. 똑같은 단어가 뒤에 나기 때 할 때 때, 낙타 때 할 때 때. 지금 이렇게 때라고 번역을 해놓은 요것이 똑같은 레케브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병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말 두 마리가 이끄는 병거, 그리고 낙타가 이끄는 병거, 그리고 나귀가 이끄는 병거를 이제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군대가 이제 고레스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함께 종말에 대한,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지옥에 대한 계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세 종류의 이 병거,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심판하시는 하늘의 천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로 파수꾼이 보아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심판의 군대예요. 심판의 군대. 이게 실제로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레케부, 이게 병거라고 마차라고 제가 설명드린 이 레케부,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야곱이 장례식을 치를 때 이제 그 시체를 이스라엘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야곱의 장례식에 동반하는 것이 애굽의 병거예요. 요셉과 함께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요. 또 이 병거가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나중에 변심한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다가 그때 홍해에 빠져 죽은, 그러니까 그 이제 애굽의 병거, 요게 이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사력, 이제 그 힘, 막강한 힘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심판의 도구로 쓰인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고레스의 군대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적으로 보니까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군대는 하늘의 군대거든요. 천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이 병거는 바로 종말론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심판의 도구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이것은 이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파수꾼의 자격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나 그저 자원하기만 하면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파수꾼이 뭐 시력이 좋든지 뭐 이런 어떤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분 자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8절에 그러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동사를 이제 완료 시제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세울 일이니까 원래 미완료 시제를 써야 맞는데 이게 완료 시제를 써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들이 헬라어의 동사로 말하자면 이제 부정과거 시제와 같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있는 이 내용은 누가 됐든지 간에 파수꾼이 되면 그냥 어떻게 해요? 늘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고요.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파수꾼이 되어서 그냥 파수꾼이 그 자리에 서 있게만 하면 그 파수꾼은 분명히 그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기 쉬운 것은, 파수꾼이니까 그래서 절대로 졸면 안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러면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나예요. 아무나. 아무나. 그냥 파수꾼으로 그냥 정해서 그냥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서서 그걸 지켜볼 것이고, 그리고 봐야 할 것을 보게 될 거다.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그 볼 수 있는 안목, 뭐 볼 수 있는 어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파수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본 것을 전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 사람의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잠이 많은 사람이면 잠을 없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산만하고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 산만함에 맞춰서 그냥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파수꾼.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파수꾼이 사자처럼 부르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처럼이라고 하는 그렇게 전치사가 없어요. 그냥 이것은 이제 앞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세 종류의 병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군대, 심판을 위해서 오는 그 군대를 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은 먼저 뭘 보느냐면 사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은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파수꾼이 사자다라고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사자다. 그러면 파수꾼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뭔가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목사이겠고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든 그리스도인이든 사실상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파수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자원해야 된다고요. 사명감을 갖고 자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고 뭐 개인 구원을 위해서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파수꾼이 아니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되려면 사실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뭐가 됐든지 간에 본다는 거예요. 헛개비가 됐든지, 뭐 사자가 됐든지, 하이에나가 됐든지, 뭔가가. 그래서 사자다라고 외칠 거라는 겁니다. 사자다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그러니까 이제 다분히 여기서는 그 파수꾼의 자격 요건에 이제 무게가 실려 있는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 21장의 10절까지의 해석에 있어서, 성경 번역에 있어서 이제 크게 좀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맨 처음 시작되는 바로 이 바다 광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다 광야가 뭐냐? 이 바다 광야를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문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사자같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이 파수꾼이 목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필요한 자격 요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고, 뭐 우리나라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이것은 사실 바로 이게 파수꾼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뭐 똑같이 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이시고 자원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뭔가를 본다고요. 뭔가를 본다고요. 그러니까요, 감이라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돌아가는 일을 보니 앞으로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뭡니까? 이게 사자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앞날에 대한 예지력을 가져요. 그게 딱 봐야 되는 병거일 수도 아니고 병거가 아닐지라도 뭐 사자라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예측이라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망대에 서서 정말 세상의 징조를 읽어내고 세상의 멸망을 우리가 미리 먼저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그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파수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한다면 그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침내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파수꾼이 외치는 것,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지금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요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누가 한 말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이사야가 한 건지, 뭐 아니면은 여기에 세운 파수꾼이 한 건지, 그냥 정신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9절까지는 파수꾼이 하는 이야기예요. 파수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도 파수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외치는 게 뭡니까? 함락되었도다. 이게 파수꾼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멸망했죠. 그리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그러니까요, 파수꾼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 심판 직전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락되는 이 바벨론, 강조하잖아요.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은 이미 파수꾼을 통해서 그 병거가, 심판의 병거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 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하는 시점에서는 먼 미래의 일입니다만,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바벨론의 멸망은 믿을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고의 군사력과 그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또 정말 요새화되었던 성이거든요. 그런데요, 정말로 멸망하죠. 무너졌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교훈을 얻습니다. 얼마든지 얻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다지도 하나님의 계시를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런 멸망에 대한 예고를 선포하는 이 파수꾼이 없고,
또 그런 파수꾼이 나타나면 그런 파수꾼을 죽여서 반드시 멸망하고야 마는 그런 역사를 왜 그렇게 되풀이하는 것일까? 예, 그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뭐 제가 기승전 마음기경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잠들어 있고 닫혀 있으면 4,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위험 신호를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지만, 설사 그 파수꾼의 외침이 선포되었고 그걸 듣고 자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피하지 못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덮여 있고서는 이제 이것을 개인의 삶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미리 알려주시거든요. 파수꾼이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 예,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 9절에서 말씀하는 거. 우상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것이 이 파수꾼이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도 아니고,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시대에 파수꾼은 누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나의 망대에 올라서 정말 교회와 나라와 시대, 그리고 장차 종말에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외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그 파수꾼의 자리로 자원하여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만을 위해서, 또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때 영적인 눈을 뜨고 앞일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징조를 살필 수 있는 또 그 거룩한 파수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기로 자원했다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파수꾼이 되기로 한 그 사명감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했던 그 마음을 철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뭡니까? 낮이나 밤이나 그 자리에 그냥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럴 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평화로운 시대에, 사람들이 보기에 평화로운 시대에 망루에 서 있는 그 파수꾼들이 뭐 하는 것처럼 같습니까? 그냥 지루하고 따분하고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파수꾼의 자리는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인정해요? 망하고 난 뒤에 인정해요. 그래서 파수꾼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파수꾼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면 지킬만 하죠. 그러니까요, 자꾸만 헛짓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이게 파수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죠. 이 파수꾼의 자리로 자원하여 나오면 반드시 뭔가를 본다. 반드시 뭔가를 본다. 그것을 어떻게 해라? 전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답을 알죠. 그것을 우리가 징조를 어디서 봅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서도 봅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요. 파수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것은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날 일들, 이 나라에 일어날 일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본 게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부활에 임하지 않고서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고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도 무너졌고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대영 제국도 무너졌고 미국도 무너져가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멸망의 단초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없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정말 종말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파수꾼이 되고, 또 사는 동안도 이런 실패와 멸망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종말의 심판과 현세에서 일어나는 이런 멸망의 일들이 줄어들 수 있고 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에 저희들이 파수꾼으로 자원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저희들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잠들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너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또 무너져가는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세상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외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